자에게 하나님 주신 이러한 복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 성도님들 많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는 그런 단어들일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함,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26절에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우리가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견고한 의뢰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한 의뢰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다, 힘이 되어 주신다, 담대함을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한다, 이런 다양하게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견고한 의뢰가 되어 주셔서 믿음의 대상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힘, 담대함, 소망,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힘을 경험하게 되고, 또는 소망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평안함을 누리기도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으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결국에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자들이었기에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견고한 의뢰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사람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 또 담대함, 평안함, 흔들리지 않는 소망, 견고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우리가 그 말씀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그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고, 또 겉옷 빛도, 그러니까 겉옷의 색깔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정말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순간까지도 이들은 담대했다, 평안함을 누렸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아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비명을 지를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온갖 우리 안에 나오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견고한 의뢰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죠. 담대하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견고한 의뢰가 되어 주셔서 담대함과 평안함과 또한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심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한 의뢰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견고한 의뢰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두 번째 복 말씀 보면 26절 하반절에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6절 구조는 26절의 이 구조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 피난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견고한 의뢰와 피난처는 크게 다르지 않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2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 하나님이 견고한 의뢰가 되어 주신다. 또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 견고한 의뢰, 피난처는 크게 다르지 않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은 단어를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여기서 견고한 의뢰, 피난처를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은 견고함, 하나님이 그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시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피난처의 복이 있는데, 자,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시는 복이 있고, 두 번째는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복이 있다. 자, 그러니까 강조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자녀들에게 이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시는 복을 주시고, 그래서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복은요,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신과 같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걱정스럽잖아요. 아유, 쟤네들이 잘 살까?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미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을 우리는 살아왔고,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가 볼 때에 이제 앞으로 한창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을 보면 걱정스럽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견고한 의뢰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하나님 주신 복을 받지만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의 세대에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견고한 의뢰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현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소망을 잃지 않고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견고한 의뢰와 피난처와 같은 복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견고한 의뢰와 피난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삶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이 교회를 이끌어갈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의뢰와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부흥하고 성장해 왔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사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견고한 의뢰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복이 이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다시 살펴볼 복이 있는데요, 세 번째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이걸 하나로 보느냐 나눠서 보느냐로 조금 우리 예리한 문제인데요, 저는 이것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풍성한 영원히 솟아나는 그런 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생명의 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에 대한 말씀이고, 이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만족함을 누림, 기쁨을 누림,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요?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인 그 생명으로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의 샘이 된다. 날마다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생명의 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이 참 고난과 역경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과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세 번째 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복을 살펴볼 텐데, 네 번째 복을 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생명의 샘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로 봐도 상관은 없을 수 있겠지만 이걸 나누게 되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돼요. 생명의 샘이 된다라고 말씀할 때는 강조점이 생명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씀할 때 여기서는 사망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망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사망이 무엇으로 비유되냐면 그물로 비유가 돼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무엇을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사망의 그물이라는 것은 이 사망에 빠지게 되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물은 한번 사로잡히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갇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그물이에요. 이 사망의 그물에 있는 이 존재가 되어진 사람은 이 사망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 이 사망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죄에서 멀리 떠날 수가 있는 거죠. 죄에서 멀리 떠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은 항상 같이 있거든요. 죄를 범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 죄의 이 그물에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사망의 그물,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사망의 그물,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궁극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 생명의 길로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시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기쁘고 즐겁게 평안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멀리 벗어나 떠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사망의 그물에 빠지지 않고 걸리지 않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둔감해져요. 자꾸만 무디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경외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둔감함으로 무디어지는 삶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의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견고한 하나님의 의뢰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복,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복,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 이런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주 처절하게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그냥 손쉽게 입만 벌리면 우리 입안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몸부림쳐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을 주셔서 성령께서 날마다 기쁨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 사망의 그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